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2023년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유종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참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마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인생을 사는 또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겁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특히 기독인의 궁극적인 목적, 그 아름다운 마무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흰옷 입는 겁니다. 흰옷 입는 것, 뭐 성경은 빛나고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혼자 입는 게 아니라 승리한 성도들이 함께 입는 한볼 흰옷입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색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때가 묻었다는 거죠. 더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다. 깨끗한 거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씻을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죄가 싹 사해졌다는 거죠. 인간은 죄악 덩어리지만 죄에 묻혀 살았지만 죄가 다 사해진 빛나고 깨끗한 흰옷 입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가 될 때마다 또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 날 적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접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흰옷 입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짧은 기간 동안의 목표는 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기독인들이라면 인생의 목표는 흰옷 입는 것이다. 죄가 사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회개할 것뿐이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역에 도무지 내가 정통으로 맞춰서 사는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늘 항상 거기에 부합해서 살질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뭐 잘한 것도 있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남는 것은 아쉬움, 곧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 틈날 적마다 말씀을 접한 것이고 성경을 본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 그러한 이 결과 모습이 참 회개할 것들만 기억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마무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늘 날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참 죄가 다 사해진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가고 계신 성도님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대적, 마귀는 늘 우리를 이 회개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정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잘 믿고 있잖아, 잘하고 있잖아.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잘 지키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늘 끊임없이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 교회, 곧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해라.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한다는 것,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기독인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부름받은 성도들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건 그들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늘 접함으로써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접하지 않고 또 그것을 올바로 가리키는 설교를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적용하고 마태복음 18장 21절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교회적인 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개인에게, 성도 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적으로 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죄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위에 기록되어 있는 거나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맥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교회에 들어와 있는 형제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해서 교회에 죄를 범하는 거죠. 교회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교회에 흠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헐고 있는 거죠. 아주 건강하게 흠이 없이 예수님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제에 대한 죄입니다. 교회에 대한 죄. 그런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거죠. 꾸짖으라는 겁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꾸짖으라,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꾸짖어라. 나무라라는 거죠. 책망하고. 그런데 그걸 듣고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그 잘못된 걸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포함됩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거죠. 정말 그거는
이 기독인이라면 다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돌아온 겁니다.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기독인이 예수님의 몸에 해를 입히고 흠을 입힌다면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죄고 형제 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시인해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비춰보니까 또 교훈하는 분, 꾸짖는 분, 권면하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를 범했네. 그리고 용서를 빈다는 거죠. 시인해야 됩니다. 말로 먼저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로 시인입니다.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형제 간에 이렇게 흠을 끼치는 일, 해를 입힌 일, 뭐 개인적으로나 상처를 준 일, 또 뭐라 그럴까요? 심하게 다툰 일, 이런 게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시인하셔야 돼요. 상대에게 시인하고 교회에 시인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 과정이죠. 그걸 들은 다른 형제, 상처받았던 형제들 또 교회적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7번 그렇게 되풀이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죄를 짓고, 네 개인이죠, 성도가 내게 죄를, 너를 아주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는데 그래고도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내가 회개한다라고 말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죠. 용서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반드시 그런 상태가 있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됐다. 회개하노라 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참 이 회개하는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죠. 사탄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부축해서 회개할 것이 없고 아주 자랑스럽고 그것이 잘 가는 걸로 호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제 말세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상정해서 예언하신 말씀 같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세상의 철학과 사상 또는 요즘 교회에서도 자기를 보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자기와 화해해야 된다. 그런 좋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사랑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잘 아셔야 합니다. 철학과 사상은 그럴듯해요. 나르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애에 빠진, 그래서 자결한 사람, 호숫가에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 얼굴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인가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나르시즘,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기 사랑. 그게 선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는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간이 만든 사상입니다. 사람들 말 속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아주 철학적이고 뭔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에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 자기 사랑할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애에 빠지지 않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것에 감전되면요, 그걸 경험하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고 탐심이에요.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한 자기를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숭배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늘 자기 유익을 먼저 따져요. 자기 유익을 따지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것이 곧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같은 형제에게, 사랑해야 될 형제에게 아픔을 주고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신옷 입는 게 아니라, 신옷이 아니라 불구덩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불세례를 면치 못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우리는 물세례 받았죠. 우리도 지금까지도 물세례 받지만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성령이 오신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물세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세례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불세례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죄를 범한다면. 그런데도 회개하는 성도, 형제에게는 교회와 그 당사자, 형제들은 다 그럴 적마다 다 아낌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걸 못하게 해요. 마귀가 이 깔아놓은 자기애라고 하는 자기 사랑, 그리고 탐심,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프레임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 사상에서 보면 굉장한 묘수잖아요. 정말 마귀의 기가 막힌 묘수인데 사실은 꼼수죠. 걸려들게 이 덫을 쳐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기독인들은 거기에 덜컥덜컥 자기 사랑이 좋은 줄 알고 꼼수에 해가지고 뭘로 받습니까? 덜컥수로 받아요. 그러면 그 대만은 죽습니다. 바둑의 수를 이렇게 인용한다면은 꼼수는 상대를 속이는 수예요. 바둑 둘 때. 묘수 같지만 정수에 갖다 딱 정수를 적용하면 꼼수죠. 그런데 그 정수를 받지 않고 꼼수에 속아가지고 덜컥 그야말로 떡수를 두면은요, 대마가 죽습니다. 게임에서 지죠. 그런데 기독인들이 지금 마귀가 깔아놓은 그 꼼수에 살짝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건 딱 잊어버리고 많은 기독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빠져버려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그냥 탐심 너무 많아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너무 자랑해요. 기독인들 만나 대화해 보십시오. 교회 자랑, 담임 목사 자랑, 그 프로그램 자랑, 자기 신앙 자랑, 세상에서 잘 되는 복 자랑,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점점 심해지는 게 자기가 속한 교회 자랑, 담임 목사 자랑.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의 꼼수예요. 꼼수에 속아가지고 덜컥 쓰르다가 응대해서 죄다 불세례 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기독인들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회개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정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서 회개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분이 있다면 만나보고 싶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역을 정통으로 통과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혼 입는 자격을 얻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항상 우리 함께 책임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